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바로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일, 그리고 오히려 상황이 더욱더 나빠진 일로 인해서 낙심한 모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낙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역시 우리도 낙심을 하게 되고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절망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모세가 여호와께 너무나 실망한 겁니다. 너무나 낙심한 거죠. 아마 미디안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고 내가 바로에게 가서 말하면 바로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이런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일로 인해서 너무나 실망하고 낙담해서 여호와께 돌아와서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을 하죠.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 학대당하게 하십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때부터 더욱더 상황은 나빠지고 있습니다. 왜 하지 않으십니까? 이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모세는 자신의 실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되지 않은 겁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의 실패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불행 앞에서 우리는
그런 말들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그러셔. 뭐 그런 말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렇게 위안이 되는 말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셨다. 지금의 이 불행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그래서 하는 말이 네가 볼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볼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그냥 사람에게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는 또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하나님 그분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약속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 능력을 나타낼 것이라는 거고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나의 약속을 지킬 것이고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신 말씀을 절대 실현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여호와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에는 엘 샤다이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말들이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서 주로 엘 샤다이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름은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너희 조상에게조차도 이렇게 세밀하게 나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내가 너희에게는 더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나타내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드러내시는데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언약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또 이스라엘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당신의 백성의 고통에 반응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합당하신 일을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신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7절에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일이에요. 고난당하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본문이 말하는 것은 너희, 내 백성,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아라. 너희가 알지라. 계속 하나님은 관계성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여 너희에게 역사하겠다.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계속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멀리 있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고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모세에게 들어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모세가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지만 그들의 이스라엘 자손이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자신들의 가혹한 노역이 더 심해지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도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선포될 때 초기 반응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12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여호와를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거부하는데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절망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상황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됩니다. 나는 무능하고 어, 나는 무능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더욱더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입이 둔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능력이 없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모세에게는 자기가 논리적으로 사람을 잘 설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잠잠히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 수 있도록 순종할 때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때는 순종할 때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 이유는 사람은 때로는 절망의 끝에 서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절망의 선에 서야 된다라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절망의 끝에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삶의 현실이, 이 깨어진 세상이 항상 우리를 절망의 끝에 서게 해요. 항상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며 사실 우리의 능력이 없고 우리의 무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절망의 끝에 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깨어진 곳이고 하나님도 아파하는 곳이고 그러나 오히려 이 절망의 끝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것, 여호와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더 하나님의 필요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망의 끝에 서면 오히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실존적인 깨달음이 있습니다. 말로만 알았던 아니면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하나님이 필요하시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문제에 있어서 세상이 이렇게 깨어졌구나. 여기에 정말 능력이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즉 내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못해요. 절망의 끝에 서보면 자기는 정말 무능한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한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하다라는 것도 역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우리의 절망, 우리의 낙심, 우리의 무능력 많이 경험하게 하지만 또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 가운데 강한 손, 강한 능력을 보이시겠다. 보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보아라 라고 하시는 그 일을, 그래서 결국은 가장 최고의 선물인 하나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또 눈을 감고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깊이 들으시고 무엇보다도 이 가운데 있는 우리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이 말씀과 함께 주시는 우리 삶의 현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명제를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